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과서를 어떤 특정 정치 성향에 맞게 편찬하려는 노력들을 그간 해왔고,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어떤 특정 세대의 사람들은 올바른 역사관보다는 뭔가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권면을 하면서 자신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인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출애굽 사건이 이 이방 민족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모세 하면은 대략적인 내용은 압니다. 옛날에는 만화도 나오고요, 십계라는 영화도 나왔었죠. 그만큼 이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출애굽은 우리에게 구원의 밑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신들이 노력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은혜로 그들을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끝났나요? 모든 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생활이 시작됩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내가 구원받아서 모든 걸 다 이뤘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다 이룬 것이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출애굽의 사건, 광야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이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향한 여정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구원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어떤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달리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이 방향을 정해놓고 그리고 달리기가 100m 달리기 뛰는 거하고 뭐 1km 뛰는 거하고 심지어 마라톤은 어때요? 42km 뛰죠. 이것을 다 같은 페이스로 뛰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각자에 맞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42km가 넘기 때문에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발생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 긴 거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막 달리기를 하다 보면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모두가 상을 받고 모두가 메달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 결승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승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준비된 자들만, 끝까지 달린 자들만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한다고 사실 모두가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아까 읽었었던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10장에 보면은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할 때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건너는 어떤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는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으며, 마실 게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맞는 뿜어져 나오는 그 물을 마시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빠르게 지금 이 고린도서 10장 말씀에서 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가 몇 번 나올까요? 찾으신 분 계시나요? 다가 몇 번 나오나요? 네? 4번 나옵니다. 4번. 자, 근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하면서 보셔야 되는 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4번 등장한다는 것은 거기에 일부러 고의로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누락이 됐어요. 원래 이 헬라어로 읽으면요, 이 다를 뜻하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뭘 강조하는 걸까요? 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한 사람 모두 다 여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사실 이 원어에서 다가 빠진 게 여기 바다, 이 1절 바다 가운데 앞에 다가 빠졌어요. 원래는 원어에 여기 다가 있습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5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누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1세대들은 몇 명밖에 없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은 다 그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출애굽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아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불기둥이 막 눈앞에 막 이렇게 나타나고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거를 눈으로 보는데, 재앙도 심지어 막 눈으로 막 보고요. 그런 걸 눈으로 봤으니 이거는 안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도 다 그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구름이 같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구름 기둥이 내가 봤으면 믿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은 구름 기둥을 본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기 세례를 받으신 분들 바다 가운데 지나는 경험을 모두 하셨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모두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특히 유학 생활에 할 때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했거든요. 소갈비가 먹고 싶은데 갑자기 그 다음날 웬 뜬금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소갈비를 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미국에선 소갈비가 더 비싸거든요. 그 다음날 뭔가 뭐 호두파이 먹고 싶은데 갑자기 어떤 분이 호두파이를 구워서 갖다 주시고, 또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 뭐 이런 음식 말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경험했었던 이 음식과 음료를 경험한 것과도 같은 기적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는 경험했으나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러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입 바른 말로 맨날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모세 때려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말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끊임없이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 장기 레이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지점부터 그 약속의 땅까지는요 40일이면 걸어서
걸어서 40일이면 갈 만한 거리예요. 그런데 몇 년이 걸렸죠? 4년도 아니고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40년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일자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 노선을 보면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 기간을 통해 그들을 시험하셨고 또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여정은 단기 레이스가 아니라 장기 레이스였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마라톤을 생각하면서 달려야 하는데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다 달려서 중간에 퍼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장기 레이스를 달려야 할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중에 이 진종호 선수라고 아십니까? 뭐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계신데, 이 진종호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이제 막 TV에 나오고 한참 이럴 때요, 진종호 선수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사 제목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정확도 높은 사격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똥 싼다는 국대 사격 선수 진종호. 이거 지금 신문 기사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똥을 싼다는 국대 선수 진종호라고 기사가 이렇게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국가대표 사격 선수인 진종호는요,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한 대로 산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관리된 대로 절제된 삶을 산다. 심지어 똥 싸는 시간까지도 정해놓고 그 시간만 화장실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총을 쏠 때 미세한 어떤 이 움직임에도요, 총이 다른 데로 나가버려요. 이게 총할 때도 숨 두시면 안 되거든요. 하는 순간 총이 다른 데 맞아버려요. 이 쏘는 관절도 힘을 이렇게 팍 주면은 다른 데로 튕겨져 나가버려요. 아주 그 모든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잡으면서 총을 쏴야 정확한, 내가 그 0점을 조준한 그곳을 향해 총알이 날아간다라는 것이죠. 올림픽 선수는 어떨까요? 더 심지어 이렇게 잡고 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미세한 장 움직임도 이 사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이 장이 갑자기 내가 총을 쏘려는데, 경기를 하려는데 이 막 움직이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까지도 딱 계속 이 신체가 적응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만 딱 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사격뿐만 아니라 여러 운동 선수들은 이런 절제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뭐 축구 선수라던가 뭐 이름 나 있는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계약할 때 몸무게에 최대 몇 킬로에서 최소 몇 킬로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최대 몇 킬로를 조금만 넘으면 벌금을 몇 천에서 몇 억을 물게 돼 있어요. 조금만 체중도 미달이 돼도 마찬가지로 몇 억에서 몇 천 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기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먹는 것도 얼마나 관리를 하겠습니까? 삶을 얼마나 관리하겠습니까? 운동선수들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성공을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절제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무잣돈으로 뭐 지옥에 가져갈 건가요? 아니면 천국 가는 분들 뭐 천국에 가져갈 겁니까? 주식한 거 천국에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면 금메달 따서 뭐 메달 걸고 천국에 갈 겁니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 부질 없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거두신다라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절제를 하면서 막 노력했었던 그 모든 게 아무 부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정말 이 세상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오는 데 순서는 있어도 가는 데 순서는 없다. 그래서 뭐 너무 황당한 인명사고 같은 것도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불이 나질 않나,
갑자기 어디서 뭐 어떤 인명재해가 나타나질 않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또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내고 무엇에 절제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성공을 위하여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썩어질 것이 아닌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더욱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절제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데 내가 참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있는 우리 학생들, 상범이, 예준이, 하랑이 같은, 또 우리 정원이 같은 우리 이런 친구들은요, 절제된 삶을 삽니다. 또래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살아요. 저 친구들 핸드폰도 안 쓰고요, 게임도 안 하고요, 늘 말씀 읽고 뭐 공부하고 심심하면 나가서 공 차고, 자기들끼리 그냥 장난치고, 뭐 그게 쟤네들 낙이에요. 맨날 보면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공 차고 있어요. 서로 막 장난치고 막 악기 찬양하고 그런 낙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저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국제고등학교, 이 기독교 학교를 나왔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핸드폰 없이 살았고요. 컴퓨터도 일주일에 30분만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 이런 게 없을 때니까, 물론 그냥 일반 핸드폰도 없었지만, 근데 이메일 뭐 이런 거 확인하고 뭐 그런 삶을 이제 제가 살았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답답했습니다. 그때의 삶이. 왜? 저에게는 뭐가 유익거리였냐면은 장기 두는 거. 열심히 장기 연습하고 와서 방학 때 아버지하고 장기 한번 좀 더 보고, 그리고 저도 뭐 악기 연습하고 찬양하고, 뭐 가끔 이제 중국 쇼핑거리 쇼핑 가고, 그런 게 뭐 제 유익거리였어요.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밤에도 예배로 마무리하고, 이런 삶을 저도 그간 살았는데, 막연한 기대, 대학 가면 좀 달라질까라는 생각도 있긴 했습니다. 우리 보통 학생들은요, 대학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내가 대학 가면 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중국에서 그런 절제된 삶을 살면서 대학 가서는 조금 그래도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살겠다라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대학을 가면서 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 미국에서 간 학교도 사실 신학교여가지고요, 뭐 일반 대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채플 드리고 기도 모임하고, 뭐 중국에서의 삶과 별로 다른 삶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참 돌아보면, 야, 세상 친구들은 그래요. 너는 미국까지 가서 무슨 대학 생활을 맨날 기도하고 뭐 그렇게 사냐? 답답하지도 않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답답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요, 저의 고등학교 시절, 저의 대학교 시절,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었던 시간이었어요. 절제된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해 절제된 삶을 살 만큼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제 삶 가운데 부어주셨었던 그런 은혜와 훈련의 시간들이 지금 돌아보면 지금의 제가 있게 만들어줬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이런저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대로 산다라면 그게 사람이라고 안 하겠죠. 욕구대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막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만큼 여러분, 우리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기준대로 우리는 절제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 가끔 뉴스에 막 나오는 목사님들 있죠. 어떤 막 사고 치셔가지고 막 나오는 분들. 목사가 된다 그래서 바로 무슨 성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뭔가 그래도 다른 존재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와 감동과 기름 부으심과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받는 순간 저 김한영이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무슨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저는 김한영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정체성대로 살려는 노력이 제 안에 여전히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런 절제된 삶, 이런 노력을 멈춘다라면, 저 역시도 제 안에 흘러들어오는 욕구대로 산다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도 여전히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제된 삶을 살지 않으면요, 늘 다른 생각이 틈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제가 그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월급을 1,000만 원 이상씩 받으시고 뒤에서 다른 돈까지도 챙기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부교역자들은요, 사례비가 없어가지고 이 생활비가 모자라서 좀 살아가기 어려운 삶을 사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챙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결국 그 목사님의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뉴스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면서 이렇게 교회를 사임하시게 됐는데, 그리고 막 이런 일들이, 부도덕한 일들이 막 드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져도 또 딴 생각이 들기 나름이에요. 목회자가 돈 많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저희 목사님 맨날 우리 교회 뭐 3,000명 될지어다 4,000명 될지어다 그러는데, 5,000명 10,000명 돼도요, 저는 뭐 나중에 김한희 목사님 1,000만 원 받으십시오, 그만한 분이니까, 비웃으시는 거예요? 네, 그만한 분이라고 막 1,000만 원 받으라고 해도 저는 1,000만 원 준다 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 1,000만 원 받아서 뭐 합니까? 그냥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항상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 없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그날 쓸 양식. 그래서 우리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야, 이 맛있는 거를 갖고 내가 집에다 갖다 놓고 먹어야지 하는 사람들, 그 만나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고 구더기 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 푼 더 벌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이 많으면 관심이 목회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다른 생각과 다른 것이 우리에게 틈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절제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서 즐거움을 얻고 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꿈을 꿨는데요, 이 꿈 안에서는 제가 늘 가던 치과를 향해 갔어요. 근데 치과에서 마취를 했는데, 실제였다라면 국소부위 마취를 했겠죠. 근데 그 꿈에서는 제가 전신 마취가 된 거예요. 근데 잠에 안 드는 전신 마취. 그러니까 정신은 깨어 있는데 약간 온몸이 이제 마취가 되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마취되고 몸이 마비되어 있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이 몸이 온전치 못하니까 막 넘어지면서 변기도 깨고요, 세면대에 머리도 박고요. 좀 심각한 상황이면 그 상황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다른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고서 어디를 향해 갔냐면요, 꿈속에서 갑자기 놀이공원에 갔어요. 우리 놀이공원에 뭐 하러 가죠? 놀러 가는 거예요. 유의를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 놀이공원에 갔는데 몸이 마취돼 있으니까 뭐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놀이기구를 열심히 타는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근데 이게 계속 타다 보니까 갑자기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눈까지도 뭔가 마비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런데 그 정도 이제 되면,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병원에 가거나 해야 되는데, 어디서 안경을 구해서 안경을 쓰고 또 놀이기구를 열심히 보면서 계속 놀이기구에 집착하는 그런 꿈을 제가 꿨거든요. 그러고는 제가 깨서 곰곰이 그 꿈 내용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늘 가던 치과, 이것은 일상에서 하던 저의 어떤 습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늘 가는 거. 근데 그게 나를 어떻게 되게 만든다? 마비되게 한다. 왜? 그 안에 올바르지 못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구했었던 게 뭡니까? 유익거리들. 꿈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 제가 구했던 게 뭡니까? 유익거리들. 내 몸이 마비되는데도 계속 놀이기구 타고, 앞이 안 보이는데도 계속 놀이기구만 찾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서 깨고 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어떤 이 삶을 점검해 보길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좀 끊어내야 할 것들, 과도하게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들, 나는 어떻게 유의를 보내고 있나? 유튜브 좀 너무 많이 보고 있진 않나? 소셜미디어 너무 하고 있진 않나? 혹시 내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 있지 않나를 돌아보고 정돈할 것들은 정돈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런 기억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한 겁니까? 절제한 거였던 것이죠. 절제하는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조정할 것들은 조정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끊어야 할 것들 끊어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하니까 저희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은요, 너무 기특해요. 소셜미디어가 자기의 시간을 많이 뺐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 스마트폰에서 소셜미디어를 지워버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필요할 때 컴퓨터로 하고, 그리고 더 말씀 보기에 힘쓰고, 몇 주 뒤면 군대에 가는데
군대 가기까지도 사람들은 야, 너 여행도 가고 즐겨야지. 3주 뒤면 군대 가거든요. 근데 또 오늘도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군대 가기 전까지도 계속 말씀 열심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걸 보면서 되게 제가 참 잘 양육을 받았구나라는 이런 뿌듯한 마음이 제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기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올가매면 그것을 끊을 줄 아셔야 됩니다. 핸드폰, 우리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죠. 우리 얼마나 핸드폰 중독 요즘 어린아이들 참 심한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그리고 세대를 아우러서 이제 뭐 50대, 60대 분도 우리 임영웅이 뭐 어떻고 저쩌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는 분들, 뭐 뉴스 막 이상한 뉴스 보면서 또 막 그러고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핸드폰이 나를 올가맨다라면 여러분 과감히 그것을 끊어낼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여전히 술 못 끊으신 분 계십니까? 끊어내셔야 합니다. 담배 여전히 못 끊으신 분 계십니까? 절제할 줄 아셔야 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감히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내 안에 부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을 위해 절제하는 삶입니까? 술, 담배는 결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서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보다 여전히 무엇을 그리워했습니까? 과거의 어떤 자신의 죄악된 부분들을 그리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거운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죄악된 삶을 혹시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하면서 즐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절제하십시오. 그 절제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잘 정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내가 달리기라는데 방향을 안 정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그 운동회 영상을 봤는데 이어달리기 있죠. 바톤 딱 받고 이어달리는 거. 어떤 사람이 아주 의욕에 차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저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와가지고 바통을 딱 주는 거예요. 받고 여기서 받았으면 어디로 떼야 돼요? 여기로 떼야죠. 근데 이 사람이 바통 받는 거에 정신 팔려서 이거 받고 여기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쪽 아니라고, 뭐 어디로 가냐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가서 다시 돌아서 빠꾸해서 이렇게 오는 걸 봤는데, 그 사람 이겼을까요? 꼴찌했죠.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타이슨 펀치 같은 주먹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 목표물에 내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날리면 그것이 무슨 유효타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곳에 내 펀치를 날려야 유효타를 먹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올림픽 다음으로 컸었던 스포츠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무스라고 하는 행사인데 2년에 한 번 열리는 스포츠 행사였어요. 그리고 이 종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달리기와 권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 없는 열심은 곧 효과 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도 그 목표를 갖고 저렇게 열심을 하는데 목표를 갖지 않으면 열심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어떤 것을 우리의 방향으로 삼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설정해야 할 목표이자 방향의 첫 번째는 예수께 잡혀야 하는 삶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잡힌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잡혀 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사모에게 잡혀 삽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안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에게 좀 잡혀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분들도 이 사랑의 마음으로 잡을 줄 아셔야 하고요. 이 말을 듣고 또 엉뚱하게 두들겨 맞으라는 이런 말 아니에요. 또 가서 이상하게 또 막 때리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이러면서 막 과도하게 막 탄압하시고 가스라이팅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잡힌다라는 것은 내 기준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아내가 저걸 좋아하니까 여보 우리 저거 먹을까? 내가 이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상관없어. 우리 항상 좀 사실 이제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다양한 음식 먹는 거를 좋아하고 저희 어머니랑 저랑 이런 입맛이 맞는데 제 아버지가 좀 이런 걸 안 좋아하시거든요. 좀 향신료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 항상 가족끼리 그냥 나가면 그냥 이렇게 그냥 항상 그냥 같이 가주세요. 네. 잡혀주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잡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예수께 잡힌다는 것은 내 기준이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예수께 잡히는 삶은 예수님 뜻대로 하는 삶, 그것이 예수께 붙잡힌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예수께 잡힌 삶, 예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청년이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대학 가면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요, 우리 교회 제가 김한현 목사님이어서 부흥시킬 거고요, 대학교 가면 다 전도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딱 대학이 정해지고 막상 대학에 갈 그 몇 달 전까지 갑자기 알바를 하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도 막 빠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요즘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제가 대학 가기 전에 돈 바짝 벌려고 그런 거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 가면 제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 최고 만들고. 대학 가서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네, 안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우리 중학교 친구들, 우리 상범이 고등학교 가면은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안 하면 못 합니다. 대학 가면 하겠습니다. 대학 가면 할까요? 못 합니다. 직장 가면 하겠습니다. 할까요? 못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은퇴하면은 직장 은퇴하면 그때 교회에 열심히 내겠습니다. 못 합니다. 지금 못하면 못해요. 계속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우리 삶이 예수께 잡힌 게 아니고 세상 것에 잡히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결국 뒤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예수께 잡힌 것을 우리의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잡히십시오. 나중에요? 지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께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께 잡히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 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정해야 할 목표이자 방향, 첫 번째 바로 예수께 잡힌 삶입니다. 두 번째는 뒤는 있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설정해야 할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것을 바라보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사실 우리 어른분들에게 자주 들었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년에 제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한국에서는요 저 이런 일 하던 사람인데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세탁소 하고 있습니다. 다 막 한가닥 하던 사람이에요.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다 진짜 막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어쩜 10명 중에 9명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어떤 모양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았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지만 때로는 좋지 못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뭐 교회에서 받은 상처, 가족으로부터 받은 이런 상처에 계속 이미
치유 받았는데, 내적 치유도 받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내가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알고 회복을 누렸는데 여전히 그 과거의 상처에서 못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이런 체험도 하고 했는데, 근데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전진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노예가 아닌데 계속 노예의 삶에 미련을 못 버리고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바라보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과거에 연연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해 전진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역사, 앞을 바라보고, 우리 노래처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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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뒤에 매이지 마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저앉아 계지 마시고 뒤로 빠꾸하지 마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자, 그다음 우리가 설정해야 할 목표이자 방향, 세 번째, 바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자,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부르심의 상을 표대로 삼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청소년들만 표대를 잡아야 된다, 부르심을 파악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이를 불문하고 내가 5, 60인데도 내 부르심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가 돼야 되고 무슨 선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 내 뜻이나 다른 누군가의 뜻이나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잡아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제가 한국에 나온 계기도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또 저희 아내도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받고 있었지만 부르심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이 그런 기준, 교인의 수와 목회자로서의 스펙과 아내의 어떤 직장의 커리어, 연봉 이런 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준이었고 그 부르심이 대한민국 땅이었고 특별히 이 천안 겟세마네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되어 뒤를 바라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톡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원어의 단어는요,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치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쳐가지고 시퍼렇게 멍들 수 있나요? 있는 힘을 갖고 그냥 이렇게 펀치를 날려야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할 때는 이 정도 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몸을 쳐야, 정신이 확 들도록 쳐야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너무 공감 가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보면 볼수록 나의 가장 큰 적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일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정욕이나 다른 이상한 생각들, 나태함, 어떤
뭐 교만함, 뭐 때로는 뭐 갖가지 것들, 세상 것들, 결국 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초대 교회,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수도승들은요, 이 말씀을 보고 사실 진짜로 채찍을 갖고 자신의 몸을 막 때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우리 미션 이런 영화 봐도 이런 막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자기 몸을 실제로 때리기도 했었어요. 이 말은 진짜 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몸을 진짜 결단하면서 그런 노력을 갖고 주님 앞에 복종해야 하게 해야 한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나한테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각오와 결단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절제하고 자신이 나아가는 방향을 점검하고 자신의 육체로 하여금 필사적으로 십자가로 복종하게 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절 하반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만약에 자신이 절제하지 않고 방향을 점검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치는 작업 없이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미 다 이뤘다, 나 뭐 할 만큼 했다가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올바르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조심조심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어떤 올림픽 메달을 준비하는 운동선수처럼 필사적인 노력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내가 올림픽에 나가는데 경험 삼아 나가봐야지 했다가 메달 따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진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년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메달을 쟁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해봐야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혹시 못 느끼십니까? 우리 코로나 왔을 때 못 느끼셨었어요? 전 이것이 진짜 마지막 때를 시작하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년대 때, 80년대 때 지진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이 났었나요?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큰 지진의 빈도가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전쟁의 소식,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진짜 전쟁의 소문과 난리가 가득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상한 징조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라톤도요, 일정한 시간 안에 그 정해진 지점에 들어가야지 완주하는 것이지, 무슨 마라톤 하는 거기서 막 뭐 1년을 기다려줍니까? 마라톤 시작한 지 1년 동안 1년 안에 들어오시면 완주입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한 내에 우리가 필사적인 노력으로 그 결승점을 향해 열심히 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을 계수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열심을 내서 잘하였다, 충성된 내 종아 라고 누구는 듣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우리는 어떤 말을 듣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분명히 나누시겠다라고 이야기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서 절제하기 위해, 방향을 올바로 잡기 위해, 내 몸을 죽이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 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지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의 경험이 평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영접기도 했다 그래서 그게 구원행 티켓을 내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파 교리입니다. 그 구원파들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날짜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이렇게 생일처럼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제 뭔 삶을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내 육신은 그렇지만 나의 영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나의 이 새로움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접기도 한 번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한 번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직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내 열심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십자가로 살려는 철저한 몸부림 없이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자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은혜를 받는 것하고 구원을 받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막 누구는 은혜를 주고 누구는 은혜를 안 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출애굽이 우리의 구원의 밑그림이라고. 출애굽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에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데리고 나와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딱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행위주의자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내가 막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항상 간과하는 게 있는데, 나는 누구의 후예입니까?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 그 구원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한번 그 영접기도 했다 그래서 거룩한 성자가 돼서 다시는 잡생각도 안 들고 그냥 막 천국에 온 것 같은 삶을 평생 살던가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 내 안에 죄된 육신이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홍해를 딱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구원시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편이 되는 동시에 우리는 누구의 적이 됩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의 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를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시키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건들고 시험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이 출애굽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홍해를 건넌 것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그 여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그 믿음의 부르심의 그 상급을 향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고 붙들면서 열심을 내면서 나아가는 사람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그 광야의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역했었는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보다 패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랬어요. 자기들이 받은 그런 은혜, 큰 기적을 경험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아니랬습니다.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나 구원받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도 않고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나 과거에 열심히 했었는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전히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을 본보기로 하고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표를 향해 절제하며 내 몸을 치며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할까요?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우리 모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안일한 마음을 이 시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혹시 안주하고 있다면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임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